할렐루야. 예,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추석의 그 본래의 세 가지의 의미는 추수의 수확의 기쁨, 그리고 조상들에게 또한 감사, 그리고 가족의 화합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 교회라서 농업 중심은 아니지요. 또 조상들께 감사는 하지만 또 그들을 신으로 모신다거나 제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추석의 의미는 가족의 화합, 여기가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추석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불화로 상처로 얼룩진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를 또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요, 40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지요. 모세는 멀리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 데에 그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7명의 딸이 있는데, 이 7딸이 양떼를 치다가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양을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함께 머물게 되고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함으로써 모세는 그의 한 가족이 되지요. 그렇게 이드로와 모세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인데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면서 그들의 친근함이 정말 깊어서 아버지와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친구 같기도 하고 동업자이면서 멘토이면서 이드로와 모세, 그들의 관계는 참 깊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40년을 함께 살아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나와서 처음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여기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광야, 시내 광야에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고 합류를 하고 이드로는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드로가 모세의 하나님을 이드로도 믿게 돼요. 그런데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미디안의 족장이면서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자기의 신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자기의 장인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만남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니까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친 곳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딸이겠죠,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오는데 모세가
미리 장인에게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절했다고 그러죠. 모세가 나가서 만나자마자 절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할 거 없잖아요. 장인 어른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1년 만에 만났으니까 절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들의 문화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에게만 절했어요. 그리고 신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왕에게만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왕 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하는 일은 좀채로 없었어요. 너무너무나도 드물게 가끔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드로에게 절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장인어른 이드로를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최고로 가장 반가움을 표현한 것이 절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아시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에서가 아직도 야곱에 대해서 화가 풀리지 않아서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드디어 이들이 만나는 게 창세기 33장 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야곱이 형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을 막 몇 번 연거푸 보냈어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만나서 형이라고 부릅니까? 내 주라고 부릅니까? 감히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형을 최고로 극존칭을 사용해서 내 주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절은 안 했어요. 그저 내 주라고 부르면서 포옹하고 입맞춘 것이 최고로 형을 높이는 반가움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1년 만에 만나서 절을 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최고로 장인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거, 최고로 반가움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장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위 모세 누굽니까? 4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들 같고 친구 같고 그런 친근감이 있는 모세를 만나는 것도 반가운데 만나자마자 내게 절하면서 그것을 표현했으니 만나자마자 이드로는 마음에 감동이 넘쳤었고 그 사위 모세를 보면서 정말 사랑스럽고 꿀이 뚝뚝 흐르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현재 모세의 위치가요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1년 전에 장인하고 지낼 때에는 그저 사위에 불과했지만 모세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가 장인어른 이드로 앞에서 조금이라도 교만했습니까? 조금이라도 뭐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조금이라도 의시되고 목이 뻣뻣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족 앞에서 뭐 돈이 많다고요? 조금 배웠다고요? 좀 잘 나간다고요? 고개 뻣뻣하고 의시되고 그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오직 이번에 만나실 때에는 손 윗사람이면 더욱더 최고의 존중심을 담아서 최고의 반가움을 담아서 마음껏 그 반가움을 표현한다면 이번에 만나는 가족은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고 꿀뚝뚝 흐르는 기쁨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만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장인 사이에는 공감하는 주제로 대화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든 일, 모든 고난, 모든 것들을 다 장인에게 말했대요. 모세가 그 친구 같은 아버지 같은 장인 어른을 만나자마자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친구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멘토 같은 장인이었잖아요. 그에게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그 산 아래였습니다. 40년 목동으로 살면서 또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인에게 상의를 하고 의논을 했을 때 장인의 조언을 받기도 했었지요. 이렇게 그 장인과 마주 앉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기까지의 그 사연들, 그리고 또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만났었던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마라와 엘림의 그 오아시스의 기적들, 또 아람 누구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엄청난 일들,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이야기 보따리들을 장인 어른 이드로에게 다 펼쳐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어느 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데 이제는 친구 같은 장인을 만나서 마음껏 말하니까 그 말하는 모세의 얼굴, 그 표정에 모처럼 꽃이 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9절에서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이드로가 기뻐한 건 뭡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면서 그 이야기에 있었던 지나온 1년의 사연들 속에 있었던 아픔도 공감을 해주고 기쁠 때는 기뻐해주고 또 맞장구도 쳐주고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슬픔해 주기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드로가 함께 모세와 공감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결혼을 하고 81년 동안을 장수한 그 부부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영국의 플로렌사하고 또 페리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부부가 행복하게 81년을 살아온 그 비결 3가지를 말했답니다. 첫째는 저녁 식사를 한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 부부가 30분 동안 오붓하게 산책을 한 것. 그다음에 2번째는 이들도 부부싸움을 종종 했대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서로 마음을 풀고 같이 잠자리에 누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비결은 Yes, dear.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준 것. 이 3가지가 그렇게 81년을 행복하게 살아온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공감하는 대화는 관계의 폭도 넓혀주고 깊이도 더해줍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말에 공감을 해 주었어요. 그 공감 속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드로가 누굽니까? 미디안의 족장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사위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서로 안 맞아요. 종교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이 잘 통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애굽에서
궁에서 자라면서 모든 학문과 교양과 군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대화의 폭도 더 넓었던 거지요. 특히 40년 동안 대화가 잘 통하는 장인과 사위로 지낼 때에 모세의 신앙이 장인 이드로에게 조금씩 물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 있을 때 진리가 거짓에 침식됩니까? 거짓이 진리에 무너져 갑니까? 거짓이 진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신천지나 저 이단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실상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상이나 이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나 이단이나 거짓이 진리에 조금씩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만나고 체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장인에게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드로가 누구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족장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미디안 족장인 이드로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기뻐했대요. 왜요? 모세의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공감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기뻐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민가족 여러분, 진리에 공감하고 진리에 맞장구 치고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만났을 때에 무엇으로 어떤 걸로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주식 얘기 신나지요? 정치 얘기 신납니까? 우리 자녀가 막 대기업에 취직됐다고 그런 얘기들도 물론 좋겠지만 믿음의 얘기, 간증하는 것들, 또 교회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앙의 추억들을 말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맞장구도 치고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대화들이 이번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풍성한 그런 복된 이번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 그리고 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생생하게 막 간증을 해요. 자기 장인이 그걸 들으면서 이드로도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공감하니까 믿어졌고, 공감하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이 공감은 하나님도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서도 얼마나 공감을 오늘날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공감하고, 은혜에 공감하고, 그리고 능력에 공감할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믿음의 선물이 혹여 믿음에서 실족한 가족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이번 추석에 만나서 함께 대화할 때 믿음의 선물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드로가 말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도다. 이 고백, 이제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상의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어서 12절 앞부분을 살펴보니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번제물과 희생제물 가져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찬양했어요. 말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급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자기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어서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후에 다 같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긴급 돌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먹었던 떡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1번 보리로 만들었다, 2번 밀로 만들었다, 3번 만나로 만들었다. 몇 번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것도 아닌 분도 계신가요? 내리시고요. 보리 없어요. 광야예요. 밀도 없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내려주신 그 만나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먹었다. 은혜의 떡을 의미하지요. 만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넘치고 충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드로의 개종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가 공감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이제 내가 알았다 시인했어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 후에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데 은혜가 그곳 가운데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 가족이 이번 추석 명절 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곳 가운데 예배하고 간증하고 또 서로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 모세의 가족의 모임 같은 그런 행복한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들 다 나오시고요. 모세는 자기의 장인 이드로를 오랜만에 만날 때에 자기를 낮추고 장인을 최대한도로 최고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높여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이 뭐예요? 주 안에서 신앙의 간증들이었어요. 그 간증들로 함께 대화할 때에 함께 공감하고 맞장구 쳐줍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방 제사장이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한,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갖는 잔치의 자리였던 거예요. 전도하는 거 너무 쉽지요? 근데 모든 우리 가정이 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모세 4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진리는 혹 믿다가 실족한 가족이나 안 믿는 가족에게, 그들에게 진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가족들에게 조금씩 지금도 배어 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번 추석 더 많이 배워지도록 진리가 가족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의 명절이 주는 만남의 행복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으시고 둘째 하면 읽으시고요. 자, 첫 번째 시작. 이 감동할 정도로 반가워하기. 두 번째 미션. 대화에 공감하고 맞장구 쳐주기. 세 번째. 명절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기. 안 믿는 가족이라도 이 중에 2개는 할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한다면 어떤 명절보다도 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추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일어서서 함께 부르시면서 이 3가지의 미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사랑하는 성민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에는 정말로 최고의 존중을 담아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대화로 맞장구도 쳐주고, 또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이 미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에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최고의 존중을 담아서 최고의 반가움을 아버지여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순간부터 감동할 수 있는 기쁨의 가족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화, 신앙의 대화, 간증의 대화들을 하면서 마음껏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대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명절 가족 모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행복의 명절을 주셨는데 이 행복이 가족 간의 불화로 불행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날 때부터 감동이 있고 반가움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화, 간증의 대화를 나눌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소개하고 나눌 때에 공감하고 맞장구 치면서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대화 가족 간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저 이드로의 개종처럼 우리의 온 가족도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올 줄 믿사오니,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이번 추석, 행복한 추석, 아름다운 추석, 복된 추석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만나야 할 가족들 위해, 행복한 믿음의 우리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